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한 절이니까 우리 세 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세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절대 진리가 없는 시대, 절대 가치가 없는 이 혼돈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가장 표준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가장 기준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기준이 쓰고 새로운 표준이 들어서는 그래서 우리가 전혀 듣도 보도 못했던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지 심히 고민하고 심히 안타까운 마음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는 말도 나오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코로나 레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얘기는 코로나로 인하여 이 상황과 이 현상 때문에 오는 이 우울증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더 나아가서 이런 이 사태, 이런 시절, 이런 상황 속에서 분노와 또 어떤 아픔, 또 여러 가지 많은 불안, 근심, 두려움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분노로 막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레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생각해야 보여야 될 때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때일수록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신앙의 본질을 채워야 되고 또 우리 신앙의 이 뼈대를 분명하게 세우지 아니하면 정말 어렵고 힘든 이때에 우리가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여러 문제들 가운데 그냥 몰입되고 함몰되고 그냥 그곳에서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신앙의 토대를 분명히 하고 신앙의 기초 위에서 뼈대를 분명히 세워서 상황이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분명한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토대와 신앙의 뼈대를 분명히 이 본질적인 것으로 채우게 되면은 어렵고 힘든 일이 물론 오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가고 다 이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믿음.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있는데 그 이김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이 지금 상황이 이 모든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시라는 것, 우리의 구원자 되시라는 것, 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 아들이심을 분명히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단코 이 세상의 어떤 상황에도 망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이긴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미취학부터 시작해서 또 작년에 이르기까지 또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외고 있는 그 성경 구절이 있죠. 그 성경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우리 함께 한번 읊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자는 결단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멸망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영혼들, 그런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멸망치 않는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경 구절, 그 다음으로 우리 교인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이 있죠. 그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생은 예수를 아는 것이라,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이 생명 얻게 하는 예수에 대하여서 가장 선명하고 가장 함축적으로 그 예수에 대해서 설명한 그 성경 구절이 있는데, 바로 그 성경이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 구절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경 본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 이것은 어느 예언자들이 한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이나 유명한 설교자들이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직접 당신이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생명이라고 자기 선언을 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라고 자기 선언을 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나는 뭐뭐다라고 하죠. 나는 길이다, 뭐뭐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스스로 계신 절대 존재를 의미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하나님께 묻죠.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름이 뭡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가서 나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뭐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우리 성경 개역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번역했지만은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 성경에서는 나는 곧 나다라는 말씀, 그렇게 번역해서 나는 곧 나다,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절대 존재로 계시는 분이신데, 예수께서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예수께서 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선언인 겁니다. 나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절대 존재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기서 보면 또 길, 진리, 생명 이런 말씀을 이제 사용하고 있죠. 길, 진리, 생명이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그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요 중보자인 것을 이제 나타내시는 말씀입니다.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런데 이 앞에다가 해라고 하는 정관사를 붙였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유일성을 얘기하는, 유일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 길 중에 내가 어떤 한 길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오직 유일한 길이다, 이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유일한 길이요, 여러 길 중에 한 길이 아니고, 여러 진리 중에 한 진리가 아니라, 여러 이치와 어떤 도리와 뭐 어떤 법칙이 있는데, 그런 진리라고 하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 생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게 말씀하실 것은 내가 곧 유일한 길이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길이 없다. 예수가 유일한 길이고, 예수가 유일한 진리고, 예수께서 유일한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유일한 길, 다른 길이 없다. 천국 갈 수 있는 길,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은 없다.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서 또 나는 뭐뭐이다 할 때 이다라고 하는 말이 현재형인데, 이것은 바로 이 과거의 어떤 한때의 길로서 역할을 했고, 과거 어떤 한때의 진리로서 역할을 하고, 과거 한때의 어떤 생명 역할을 했던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아니면 또 미래에 어떤 수양과 돌을 닦고 어느 경지에 이뤄가지고 길의 역할을 하는 이 교주들처럼, 또 진리, 내가 참 진리다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아니면 또 생명이다 이렇게 하는 이런 과거 어떤 것이나 미래의 어떤 일의 경지에 이뤄가지고 그때부터 뭔가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원토록 세세 무궁토록 길이다, 길이요, 그분이 진리요, 그분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정리하면은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처음 1절부터 예수께서 말씀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을 쓸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는 곳이 어디고 라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의심 많은 도마가 말하죠. 주님 가는 길을 우리가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예수께서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선언하시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계신 절대 존재자요. 그런가 하면 뭔가 이전에 있었다가 없어져 있는, 이전에 있다가 없고 또 어떤 또 많은 있다가 없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또 많은 길 중에 하나요, 많은 길 중에 진리요, 많은 길 중에 생명이 아니라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오늘 최종 결론적인 겁니다. 여기까지가 결론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교 여러분 다 들은 거죠. 그런데 이제 더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또 강론으로 좀 들어가다 보면 예수께서 첫 번째 선언한 것이 뭐냐면 나는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첫 번째 선언이. 여러분 어느 목적지로 가려고 한다면 길이 있어야죠. 길을 따라가야, 원하는 그 목적지에 이룰 수 있는 길을 따라가야 그 목적지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무 길을 들어서 가지고 그 목적지로 갈 수는 없어요. 이게 오래전에 내비게이션이 나올 그 초창기에 어떤 전사님이 내비게이션을 일찍 사가지고 그걸 이제 키고 저 지방 장례나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지방 내려가는데 내비게이션을 막 따라가는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앞이 낭떠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않지만 그 당시 초창기에는 내비게이션 오류가 막 작동돼 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저 목사님들이나 우리 전사님들 이 가운데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뭔가 정확하지 못해 가지고 오류가 나 가지고 잘못 길로 막 인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내비게이션은 얼마나 정확합니까? 정말 이제는 아주 실시간으로 이렇게 교통정보를 알려줍니다. 저도 사는 곳이 일산이기 때문에 일산은 새벽 일찍 올 때는 뭐 30, 40분, 보통 40분 걸리는데, 그런데 좀 낮에 좀 밀릴 때나 아침 출근길에 오게 되면 1시간 반, 2시간 걸립니다. 많게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일찍 가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그 교통 상황을 알려주는데 1분이라도 빨리 가는 길로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제 틀면 우측으로 하세요. 우측 틀고 좌측으로 하면 좌측 틀죠. 그러다가 잘못 길을 들었으면 다시 돌아오세요. 다시 변경됐습니다. 돌아가시라고. 변경됐습니다. 다시 정보를 다시 다운받았습니다. 다시 또 처음 돌아가지고 다시 가도록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야, 이게 뭐 우회전하면 우회전하고 좌회전하면 좌회전하는데, 그리고 잘못 갔다 가면 다시 돌아와서 다시 또 유턴해 가지고 가기도 하는데, 그런데 과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측으로 가야 된다, 좌측으로 가야 된다면 좌측으로 가고, 우측으로 가야 된다면 우측으로 가고, 너 잘못 가고 있어, 다시 돌아와 라고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러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내가
그 생각을 하면서 그래 하나님 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이 안 나오더라는 거죠. 내 자신부터.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거 아닙니까? 그 내비게이션에 따라서 잘도 돌이키는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과연 이렇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주일 설교 들으면서 이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몇 주 전에 또 우리 목사님 주일 설교하는 가운데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가 마음이 참 답답할 때였습니다. 마음이 어둡고 답답하고 조금 심란하고 있을 때 지금 어떻게 해야지? 어디로 가야지? 이렇게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설교 가운데 어떤 말씀이 들어오냐면 예수가 길이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이 막 밝아지면서 마음이 막 기쁨이 있고 감동이 팍 심령에 올라오면서 그때 팍 생각나는 것이 그래 맞아 예수가 길이지. 그리고 예수만 따라가면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방황하고 있지? 내 마음이 이렇게 어두워 있지?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지? 이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때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였었거든요. 그때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인데 그 말씀이 탁 들어오는 순간 그런 말씀이 내 마음을 밝히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는 길입니다. 예수는 길이에요. 영원한 길입니다. 영원한 살 길이에요. 천국에 이르는 길, 구원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또 어떤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의 길을 계획하죠.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근데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합니다. 이런 꿈과 이런 비전과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 길로 가야지, 이 길로 가야지 그런 계획을 세우고 가게 되죠.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있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러나 그가 각 마음의 길을 세우고 가는 그 길의 마지막은 참혹한 절망의 구렁텅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부유, 어떤 부자가 되는 길, 출세하는 길, 성공의 길이라고 하고 그렇게 가서 성공의 모양, 어떤 부자가 되고 출세한 모양새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출세가, 그 성공이, 그 돈이 결단코 마지막 이 죽음의 구렁텅이, 이 사망의 구렁텅이를 건너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길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예수가 살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저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살 길은 없습니다.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천국에 가는 길은 없어요. 보지 않습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가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가고 있어요. 뭐 세상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목표하고 계획하고 꿈꾸고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방법대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부유를 이루고 싶어하고 출세하고 싶고 하고 성공하고 싶죠. 그런데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통로 삼아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정말 통로 삼아 그렇게 가려고 한다면 이분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는 출세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고 성공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고 또 부자 되는 길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 예수는 저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죠. 영생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만약 혹시라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에서 예수 안에 그 통로 안에 예수 안에 들어와 가지고 길 삼고 이 물질을 통해서 이 출세를 통해서 이 또 성공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그의 몸낸 주님을 성공시키려고 하고 한다면 그 하늘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합력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욕심, 어떤 욕심이나 이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를 통로 삼고 수단 삼고 간다면 이 사람 반드시 깨질 수밖에 없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겠죠. 너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은 이 길이 아니야. 지금 영생의 길, 생명의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 천국 가는 길이지 이것은 야망을 이루고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부자 되는 길이 아니야. 출세하는 길이 아니야. 성공하는 길이 아니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 가운데 돌이켜서 하나님 돌이키게 하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것이 어렵고 힘든 상황인지 알지만은 예수 은혜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영생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살 길이라는 것을 믿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거 몰라요. 정말 이런 길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우리 요즘 그런 사람들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옛날 그런 찬양을 한 적이 있어요. 한 눈먼 사람이 소리쳤네. 한 눈먼 사람이 소리쳤네.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이렇게. 그런데 예수께서 그에 대한 대답으로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가 길입니다. 그게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다른 길은 살 길이 없어요. 자꾸만 다른 길을 찾고 있는데 다른 길은 사는 길이 없어요. 사망의 길, 절망의 길입니다. 살 길, 예수가 길이고 예수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셀파라는 말 들어보죠. 셀파. 셀파라는 말. 셀파라는 말은 히말라야 산맥을 많은 산악인들이 등반할 때 그들을 돕는 이 세르파라고 하는 그 족이 있거든요. 세르파 족속이 있거든요. 이 네팔에 가보면 고산지대에서 살고 있는 족속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고산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고산 지대를 잘 알고 고산 많이 높은 산에 올라가더라도 그것을 능히 견뎌내기 때문에 그 에베레스트 산이나 아니면 뭐 히말라야 이런 산맥들을 이제 등반할 때는 반드시 그 세르파 족속에서 있는 그분들을 데려다가 짐을 또 나눠지기도 하고 또 그 길 안내를 받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9월 21일 날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뭐냐면 그 세르파 한 사람이 죽은 사건에 대해서 이게 뉴스가 나왔어요. 신문에도 나오고. 뭐냐면 그 네팔 그 세르파 족속 중에서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앙미타라고 하는 사람인데 72세에 이제 죽었습니다. 이분이 죽었다고 해서 이 신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이 가장 높은 산이 보면은 8,848m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산에 이제 10번이나 무산소로 10번이나 올라가다 내려왔다고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네스북에도 올라갔어요. 한 번도 올라가기도 어려운 건데 그냥 무산소로 무슨 산소 마스크를 쓰지 않고 그냥 맨몸으로 올라갔다 내려온 거예요. 이게 짐도 치고.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우리와 조금 연관된 것은 우리 허용호 대장, 산악인 대장 중에 허용호라는 분이 1987년도 12월에 그것도 겨울에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는데 이분과 함께 등반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 당시 최초로 동계에 겨울에 그 산을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이 눈이 덮인 이 산, 높은 산을 올라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히말라야 산맥이나 이 에베레스트 산 같은 이런 산에 올라간다는 건 어렵죠. 아무리 장비가 정말 잘 갖춰지고 기구를 다 준비했다 할지라도 이 길을 인도하는 이 세르파 안내자가 없이는 정상까지 올라간다는 건 어렵습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많죠. 또 그것 외에도 더 죽을 수도 있는 정말 위험한 일도 나타날 수도 있죠.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이렇게 높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들 정말 넘어서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앞에 주저앉아 있으면서 정말 이때 나에게 참 길을, 좋은 길, 진짜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안내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에게는 그런 안내자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든든한 이 세르파가 있습니다. 그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안내자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이 예수를 목자 삼고 예수를 우리의 삶의 주관자를 삼고 갑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 섬김의 대표로서 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막막하기도 하고 물론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또 근심하면서 그때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서 내 마음에 정리된 것이 뭐냐면 그래 예수가 길이지. 예수만 따라가면 되지. 예수 가신 길만 가면 되는 거지. 왜? 그게 참 길이고 그 교회는 다른 길이 살 길이 없으니까. 그 길만이 다른 길은 없으니까. 그리고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그래 예수가 목자야. 선한 목자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것은 그분이 나의 목자시기다.
그러면서 내 생각하는 것은 그래 매일 목자 됐던 예수님께 묻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 막힌 부분 어떻게 정말 뚫고 나가야 됩니까? 주님께 매일 목자 대신 예수께 묻자. 그러면서 한편으로 또 한 가지 더 생각하는 것은 예수가 나의 피난처다. 예수님께 날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주도로 피신하거나 어디 부산으로 피신하거나 아니면 더 어디로 피난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 피난처를 삼고 예수께 피난하자. 예수께 피신하자. 그래서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들어오면 안식을 얻는 거죠. 내 안에 거하라 주님 말씀하시니까. 오늘 예수가 산 길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곧 진리다. 여러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 있어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 진리가 뭔지를 깨닫기 위해서 연구하기도 하고 돌을 닦기도 하고 수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하면 뭡니까? 우리 신학 사전적으로 보면 참된 도리, 참된 이치 이런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철학적인 것으로 보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계층 종교 어느 계층 인종을 막론하고 누구나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 그 보편적 가치 그게 바로 이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진리는 바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어디가 있느냐는 거예요. 모든 이치와 이론과 여러 가지 명제, 정의했던 것들, 그런 법칙들, 그건 다 변질되거나 다 바뀌게 돼 있거든요. 절대적이라고 했던 것들이 다 이제 바뀌갑니다. 성경에도 보면 모든 원소가 다 체질에 풀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원소, 알갱이 같은 것도 다 이제 원래의 형태로 원래 형태에서 다 풀어지겠다는 겁니다. 없어지고 소멸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죠. 내가 진리다. 이 진리를 알면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것은 이치나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진리는 실제입니다. 실제. 그래서 이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뭐로부터 자유하느냐? 모든 저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죄로부터, 영원한 사망,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18절 19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를 알지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이 진리가 바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죄의 포로가 되고 사망의 포로가 되고 마귀의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귀신에게 눌리고 병에 눌리고 또 가난과 저주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이 진리가 들어오면 그 진리가 그 삶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 삶을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죄는 자유롭게 할 수 없어요. 죄는 그 삶을 얽어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할지 진리가 자유케 하라 하시고 3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죄를 짓는 마귀에 속하 얽어맵니다. 사망의 길로 끌고 가게 되는 거죠.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한 겁니다. 어떤 두 분이 한 25년의 형을 받게 됐는데 25년의 형을 다 치르고 나오는데 한 사람은 자기를 잡아다가 이렇게 가둔 그 경찰관을 찾아간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옥고를 치르고 25년의 옥고를 치르고 이제 이렇게 출소했다. 그런데 고맙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그전에는 몸은 자유로웠지만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지 않을 때는 몸은 자유로웠지만은 그러나 마음은 항상 이 죄에 좀 억눌려 있었고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해서 내가 가서 치고 나고 이 몸과 마음이 다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자기를 이렇게 감옥에 가두게 된 그런 경찰관을
내 끝끝내 찾아가서 마침내 내가 반드시 널 죽이고 말 거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그 사람을 찾고 있다. 똑같은 욕구를 치렀지만은 마음에 자유가 있는 자가 있고 마음에 자유가 없는 자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스스로가 이 죄의 속박에 얼금해 가지고 이 죄의 속박에 얼금해서 아직까지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속박 안에서 갇혀가지고 죄의 속박에 거치고 모든 이 악습의 속박에 갇혀가지고 자유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그들에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그 진리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청소년 시기에 다른 종교를 다녔어요. 다른 종교, 불교인데 거기서 이제 청소년 시절에 간사라고 하는 대학생, 그때 당시 대학생인데 대학생 간사가 하는 얘기들이 들리는데 진리에 대해서 막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만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 진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진리가 뭔가에 대해서 뭐 생로병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것을 깨달으면 해탈에 이를 수 있고, 그리고 각자 부처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열반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죠. 그런데 저는 뭐 그 의식을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나중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 믿고 나서 6주 새신자 과정을 2번을 마쳤습니다. 2번을. 그러면서 내 마음에 꽉 들어온 게 이 진리에 대해서 들어오죠. 여러분 새신자학교 교육을 받으면 뭐 나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람 어떤 존재부터 시작해서 예수가 바로 예수에 대해서도 또 은혜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때 진리라는 단어가 확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됐다는 것을 팍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막 은혜 받았어요. 성령도 받고 막 쭉 많아진 가운데 막 노방에 뛰쳐나가지고 노방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또 전철 전도를 하기 시작하고 막 버스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개인 전도도 하고. 그러면서 노방에서 버스에 올라가가지고 전철에 올라가서 아침 새벽 6시부터 제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아침 6시 첫 차를 타고 전철을 타고 갈 때도 있었는데 아침 새벽 사람들 막 졸고 있는데 거기다가 제가 첫 마디 딱 외친 한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리를 아십니까? 지금 우리 전도하는 요즘 보면은 전도의 어떤 적극적으로서는 이게 별로 온전하지 않죠. 꽝이죠. 또 그렇게 막 그 시금 막 안에서 그렇게 외친다는 것도 쉽지 않은 때이죠. 그러나 그때는 막 그게 다 용납되고 당연히 막 그렇게 할 때인데 그게 마음에 딱 맺혀 있었던 것이 그것이 은혜로 확 작용하고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치, 이론, 지식이 아니다. 어떤 법칙, 그들이 진리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구도자, 진리를 구하고 있고 진리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지만은 진리는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안에 오면 여러분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 얼거매고 있고 속박하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린다는 것. 그런데 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이 자유를 누리는데 이 자유가 육신의 정욕, 육체의 기회를 삼는 자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생명 얻는 자유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너희는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진리 안에 들어와서 자유를 얻으라.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타라. 그러면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고린도서 9장 19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는 뭐냐면 이제 나 자유 얻었다라고 하고 생각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이제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진정한 자유자는 그 자유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죠. 영혼을 자유케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그들에게 종이 된 것. 그런 참 자유를 맛본 사람은 그 자유를 통해서 남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회복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이 생명입니다. 생명. 이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생명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선언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고린도서 15장 45절의 말씀에도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입니다. 살려주시는 분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살고 싶어 하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살고 싶지만 살고 싶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겁니다. 그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생명이 없어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곧 영원한 생명이다. 내가 생명이다. 생명을 소유한 자는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이와 같은 사역들을 하게 되는 거죠. 내 안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저 하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무릅쓰는 겁니다. 감당해 나가는 거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한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이 나를 살리셨거든요. 잃었던 생명 찾았고, 아담 안에서 죄로 잃어버렸던 생명, 영원한 저주, 멸망, 지옥, 형벌, 그 잃어버렸던 이 생명을 예수님이 찾아주셨습니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생명, 영원한 생명, 모든 만물을 살게 하시는 생명, 오늘 우리 하여금 영생케 하시는 이 생명이 예수가 들어와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가 역사하게 되면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고, 그 모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이 5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천국 갈지, 아니면 또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그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모든 것을 다 거두절미하고 네 안에 예수가 있느냐? 예수가 있으면 구원받은 자요, 천국 갈 자요, 저 천국을 소유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요. 그냥 간단한 거죠. 예수가 있느냐, 예수가 없느냐. 오늘 6절에 보면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바로 예수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저 천국 가는 길이죠. 영생하는 길입니다. 구원 얻을 길입니다. 그 길 위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이 진리인데, 이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말씀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14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를, 곧 이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곧 생명이신 예수를 통해서만이 영생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요. 어디가 길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자기가 가는 길이 절망의 길인지 멸망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영원한 지옥 갈 길, 영원한 생명의 길, 영원한 사망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 저 마귀와 그 자식들을 예비한 영원한 지옥이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사람들은 많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길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가 길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진리입니다. 그건 예수께서 이 진리라는 겁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가 바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지? 어디로 가야지? 이때 내가 뭘 해야지? 절망스러운 상황, 앞이 캄캄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도 있고, 내가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떤 이 속박에 매여서
절망스러운 상황도 있고요. 정말 마음이 주저앉고 싶고 절망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예수가 길이다. 살 길이다. 그리고 예수가 진리다. 우리 모든 속박에서 자유케 할 진리. 예수가 생명이다. 우리 모든 절망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생케 하시는 생명이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주저앉고 싶고 힘들 때 주님 예수가 길이시군요. 예수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시군요. 예수가 생명이시군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 나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영원한 생명의 길 되신 예수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